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기를 마치며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므로 수치, 할례 없는 백성이었는데, 할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인침받는 의식이고 우리가 세례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나온 후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보지 못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됐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태어난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서 이제 할례를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략, 그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 들려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세례받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된 몸이잖아요. 과거에 주님 죽었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요단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도 같이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고 주님이 요단에서 나왔을 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주님이 부활했을 때 다시 사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에서 자유함을 얻고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미 영생 얻은 백성이 된 거죠.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 성찬의 은혜에 담겨 있는 것들이 다 같은 동일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 가장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링컨 대통령이 한 위대한 일 하나가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1863년 1월 1일에 노예 해방을 선언했지만 남부의 여러 농장에서는 여전히 노예들이 그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고통을 그대로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농장의 주인들이 집요하게 방해했던 것입니다. 노예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정보를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됐으니까 노예로 살지 않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 소식을 못 듣게 해서 계속해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사단의 노예로, 죄의 노예로, 종으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이미 우리 죄가 죽었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다 죽은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죄와 심판으로부터 아직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있다는 겁니다. 마귀에게 복종하고 마귀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복음과 진리를 알지 못하도록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방황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 복음 영상, 기독교 알림 영상을 지금 유튜브에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데
얼마나 못 듣게 방해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들 사람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 복음이 들어가는데 그 사단이 좋아하겠습니까? 아예 듣지 못하고 그거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싫어하고 막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어떻게든 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서 듣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진리를 공부하거나 들어도 믿거나 또 그것을 믿어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주신 그 성찬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교회는 열심히 다녀라,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능력은 알지 못하고 그냥 다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얼마나 근사한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사는 것,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 이런 것들은 막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사단 마귀가 듣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잘 준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근데 그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기니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것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따했다.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즉 구원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사망에서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연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가 의로운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의로움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참 어마어마한 진리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전 인류가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왔고 은혜와 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실제로 막 전쟁을 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내어줌으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자기 몸을 묶음에 내줬고 자기 몸을 수치에 내주고 자기 몸을 아픔에 내어주고 고통에 내어주고 다 내어줬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했으면 땀이 나다가 그 산속에서 기도했는데 땀이 나다가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니까 생사를 사생결단하는, 그래서 땀이 됐는데 밤새 추위에 묶여서 바깥에서 한숨도 못 자고 잠에 떨면서 묶여서 밤새 추위에 떨고 신문당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묶인 후로부터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밤새 신문당하고 뜬 눈으로 새벽에 거짓 증인들이 와서 증언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니까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주먹으로 막 때리고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나는 침을 뱉습니다. 침을 닦을 수가 있었을까요? 묶여있는데 닦을 수도 없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고, 주먹으로 갈기고 뺨을 때리고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주님은 그것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못 들어가게 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하여 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로마 군병들에게 안뜰에 끌려가서 거기서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지게 해서 황제 모습을 한번 하게 해갖고 침을 뱉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옷을 황포에서 갈아입혀가지고 채찍을 맞는데 뼈조각, 납조각이 달려있는 그 채찍을 풀에 갈기면 온몸이 상하고 찢어지고 사단과 지혜의 독이, 하나님의 진노의 독이 다 거기서 쏟아졌던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우리 지혜의 독을 다, 그게 왕으로서 전쟁하는 주님의 전쟁 방식이었습니다. 자기를 다 죽음에 내리고 고통에 내려주는 주님이 승리하는 방식은 그거에 있었습니다. 처절하게 자기를 희생하는. 우리 주변에 보면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잖아요. 아마도 어머니보다 더 많은 희생을 나를 위해서 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준 희생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보이신 희생은,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 주간에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열등이라는 분단을 물려와갖고 다 쓸어버리고 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감옥에 집어넣고 힘을 이용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서 사단의 독, 죄의 독을 다 받아내고 어린 양이기에, 희생당할 어린 양이기에 다 받아서 전부 다 받아버린 거예요. 대가를 치러버린 거예요. 그 무덤에까지 내려가 버렸잖아요. 죽음에까지 넘겨버렸어요. 사단의 권세, 죄의 독을, 모든 우리 옛사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은혜와 의의 기회가 준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었습니다. 끝이 난 싸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 승리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의 수입과 능력만큼 혜택을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대표성의 원리는 그와 같습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으로 인해서 조상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이 그냥 그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건성으로 주문하듯이 신앙 고백을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의미를 되새기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도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미 죄 때문에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이 부활할 때 다시 산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시다.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는 그 위치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아버지의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안침받아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로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로 새 생명 받는 것입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는 것이고 모든 우리가 그 위치에 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혜택을 주님과 통일이 연합된 잔재로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고 부활은 사망 권세와 우리 연약한 문제를 다 극복하게 된 힘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승천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형상을 입은 자로서 만물을 통치하며 다스리게 완전히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손상되지 않았어요. 올바른 지성 판단력과 연약한 감성이 아니에요. 따뜻한 감성, 의지도 올바르다 여긴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의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천을 위해서 다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귀함, 후사로서의 통치권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이게 승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30절 말씀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니 이미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했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이죠. 은혜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로 타리로다. 할렐루야. 그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누리는 영적 승리입니다.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싸워서 이미 얻은 결과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대충 이뤘습니까? 주님은 뭐하러 왔었어요?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게 최고의 주님의 만왕의 왕으로서의 싸움이었습니다. 사단 마귀와 죄와 우리 옛사람의 권세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고 모든 것들이 다
특권이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평강도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이미 얻은 결과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과 죄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이미 승리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이런 보장된 승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그 삶을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수아 5장 6장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이걸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할지를 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풀리지 아니하는 인생의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여호수아 5장에는 첫 번째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 그리고 유월절. 할례 유월절 다 연관됩니다. 할례 유월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와서 하나님이 와서 싸우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발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6장에서는 합심, 침묵, 순종, 선포, 여리고 정복 전략이었습니다. 5장에 주신 말씀 가운데 할례, 세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